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수많은 사건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수많은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가운데 그 삶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어떤 이에게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공기, 햇볕, 이런 삶의 환경,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은혜는 임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임하지 않아서 평범한 삶을 살거나 또 곤고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또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은 인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필요하잖아요. 복된 새해가 되기를 누구나 갈망하고 또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역사에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똑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떤 이에게는 임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임하지 않는가?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소개되는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선택했고 어떤 삶에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집중한 삶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서로 완전히 다른 갈림길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관련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창세기 13장으로 가보게 되면 1절로 13절에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베델에 함께 거주하다가 이제 목축업, 유목민이니까 목축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꾸 양떼, 소떼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돼서 서로 거주할 땅을 선택해야 하는, 갈라서야 하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거주할 땅을 선택할 선택권을 줘요. 그러면 조카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누리고 있는데 연장자인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넘겨야 되는데 옳거니 하고 먼저 선택하게 되는데, 주변을 딱 둘러보니까 딱 들어오는 곳이 어딘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쫙 들어옵니다. 마치 그 땅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아요. 목초지도 풍수하고요. 그래서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는 모습이 13장에 창세기 13장에 소개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선택으로 인하여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한 땅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된 아브라함이 그 머물게 된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머물기를 원하는 구별된 땅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눈으로 보기에는 당장에 풍요롭고 좋은 땅처럼 여겨졌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으로 속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하는 죄악으로 충만한 세속적인 땅이, 인간의 욕망으로 충만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됐지만 롯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보기에 좋고
또 얼마든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은 땅을 선택하여 갔지만 그 땅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멸망의 상황 속에서 겨우 목숨만 건져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롯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 무엇에 관한 문제였습니까? 선택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집중하는 삶에 관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25장으로 가보게 되면 25장 27절로 34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 에서가 바깥에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집에 오니까 동생이 뭘 준비해 놓고 있어요? 팥죽 한 그릇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서 팥죽 한 그릇이랑 이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과 맞바꾸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팥죽 한 그릇과 이 장자의 명분을 맞바꾸는 것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여기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집안의 장자가 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약속의 계보를 잇는다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었는데 팥죽 한 그릇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좀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에서에게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했고 약삭빠른 그 야곱에게는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는 거죠. 여하튼 이로 인해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 속에 그 삶이 흘러가지만 에서의 삶은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을 향하여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으로 가게 되면 25절로 33절에 또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되고 출애굽 여정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민수기 13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12지파 중에 한 명씩을 뽑아서 12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에 가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미리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온 백성 앞에서 보고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10명은 어떻게 보고해요? 우리 그 땅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광야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삶이 끝난다. 들어갈 수 없는 땅을 인도한다고 우리는 속았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이 합니다. 압도적인 숫자죠.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2명인 여호수아 갈렙은 반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보고예요. 보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보고를 들은 온 백성은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10명의 부정적인 그 정탐꾼의 보고를 선택합니다. 아, 이제 우린 끝났다. 다 죽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선택대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믿음으로 보고한 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선택과 믿음으로 선택한 길과 그 믿음대로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약속의 땅을 밟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 특히 인물과 관련해서 읽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세밀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이루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왜요? 그 사건, 그 인물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10명과 그 10명의 보고 전체를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10명이 생각하고 그 10명의 생각을 선택한 백성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삶에 끝까지 흔들림 없이 집중한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밟았다면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여호수아 2장으로 한번 가보게 되면 여호수아 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 2세대와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부와 남부, 북부 이 순서대로 이제 정복 전쟁을 31명의 왕들과 싸워서 이제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이 어떤 곳인지를 정탐하기에 2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이 그 신분이 들통이 나서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누가 그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 살려내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여인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곧 멸망하게 될 여리고 백성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놀랍게도 이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을 해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완전히 점령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이 라합과 함께한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게 됩니다. 무엇의 문제였어요? 선택의 문제였어요. 이 라합은 어떤 그 여인이 되는가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살아남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놀라운 역사를 이어갑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의 남편 살몬을 통해서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아요. 그 육신의 혈통의 계보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거룩한 예수님의 그 족보를 잇는 그 계보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라합이 됩니다.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룻기 1장으로 한번 가보죠. 룻기 1장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사사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어서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10년 동안 삶을 살게 되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남은 것은 두 며느리만 남는 상황 가운데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이 두 며느리가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룻과 오르바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룻은 뭘 선택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어떻게 돼요? 결국 모압 땅
세속의 땅, 자기 고향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신앙의 일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운명은 여기서부터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룻은 이제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또 중요한 인물이 라합과 함께 더불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그리고 그 선택한 삶에 집중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왕정사로 한번 가보게 되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서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잖아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둘로 쫙 갈라지게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19명의 왕들의 역사,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역사, 총 39명의 왕들의 역사가 성경에 쫙 기록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왕들이 걸어간 길은 두 가지 길로 정리를 해요.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길이라는 건 뭔가 하면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간 그 길, 그것을 다윗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 죄악의 길을 걸어간 그 왕의 길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합니다. 39명의 왕들의 역사, 왕정사에 쫙 기록이 되는데 남왕국 유다의 8명의 왕 이외에는 분열 왕국을 놓고 볼 때 남왕국 유다 8명의 왕 이외에는 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길을 걸어간 왕과 그 시대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왕과 그 시대에는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집중하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에는 정말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과 야곱, 여호수아, 갈렙, 라합, 그리고 룻, 다윗의 길을 간 왕들의 삶 속에는 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임하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 이유가 뭐냐? 그들의 삶에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선택과 이 집중의 원리를 따라서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 삶에 집중했더라.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듣기는 참 좋잖아요. 그렇죠? 뭐 왕들의 역사를 놓고 보면 39명 중에 8명 빼고 나머지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어느 길을 걸어가는 게 더 쉬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쉬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 삶에 집중하는 게 쉬워요? 이게 좀 질문이 또 어렵네. 이렇게 바꿔볼게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 삶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야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예?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선택은 자유예요. 선택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존재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너희 앞에 내가 허락한 이 삶을 어떻게 선택하든 그건 자유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네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겠다. 성경은 이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간과 삶과 인생을 내가 허락하겠다. 어느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그건 너 자유다. 그러나 너가 선택하고 집중하여 삶과 인생에 대해서 내 앞에서 반드시 너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것에 의해서 영원한 갈림길이 갈라지는 거 아니겠느냐.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선택은 자유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삶에 집중했느냐도 주목해야 되겠지만 그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그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이거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2026년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시간을 허락받아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분량이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똑같이 이 시간 예배 드려도 은혜 받는 분량이 다른 것처럼 그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느냐, 마음의 그릇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예배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분량이 달라지는 것처럼 똑같이 365일 2026년 새해를 허락받았다 할지라도 그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분량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삶에 집중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삶이 임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과 인생이 흘러가더라.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과 인생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려 그러면 때로는 삶의 여정 속의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던져봐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세 가지 확고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첫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 삶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어떤 원리인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삶에 우리가 올인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랑하면 헌신하잖아요. 사랑하면 희생하고요. 사랑하면 투자하고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모든 삶이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자를 위한 삶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쭤볼게요. 주일날 이 시간 쉬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쉬고 싶어요? 육신의 몸은 고달프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셨어. 놀랍지 않아요? 아직 그만 한 주 쉰다고 뭐. 왜 여기 나오신 거예요? 제 눈치 보려고 나온 건 아니고. 그죠?
동일한 고백 중에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삼하고 나오셔야지 은혜가 되지. 벌써 주일이야. 무슨 은혜가 되겠어. 무슨 은혜. 새해에는 예배를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예배드림의 기쁨이 있기를, 예배드림의 즐거움이 있고 예배드림의 행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무슨 생각이 역사합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또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막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끊임없이.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걸 선택한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목숨 걸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두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어도 우리는 그 땅 갑니다. 보고를 했지만 백성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어. 아니에요. 보고 다시 할게요. 맞아요. 10명의 생각, 그 보고들이 맞아요. 만약에 타협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약속의 땅을 밟았겠느냐? 못 밟았다. 여호수아 갈렙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갑니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뭐 상황은 둘째 문제예요. 그 땅에 막 거인들이 살고 뭐 우리는 뭐 너무 약하고 메뚜기 같은 존재고 뭐 이건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뒤흔들고 무너뜨리는 수많은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수많은 시험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 그러면 우리 힘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 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인생이잖아요. 10여 년 동안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시편을 새벽에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 그가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찾을 수 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제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보세요. 그 청소년기 한 15세 정도 될 때에 바벨론 포로로 이제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 3년 동안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는 과정 속에 왕의 그 산의 진미를 먹어야 하는 그 프로그램상 먹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하여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큰 고난을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가운데서도 뜻을 정했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 얘기입니다. 죽어도 좋다 그 얘기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선택합니다. 죽어도 좋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전에 하던 대로 상황이 위기 상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제국이 변동되는 2번의 그 변동된 상황까지도 위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말씀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왕정사 전체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북왕국과 남왕국의 바알 숭배를 퍼뜨린 장본인 이 아합 왕 때에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신실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어디에 모입니까? 갈멜산에 모여서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목숨을 걸고 대결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모든 온 백성에게 힘주어 외치며 말한 말이 있어요.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생명 걸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거면 하나님 섬기고 바알을 섬길 거면 바알을 섬겨라. 양사에서 왔다 갔다 머뭇머뭇 그러지 마라. 그리고 오늘 이 대결에서 제단에 누가 불을 내려주시는지 봐라. 그가 참 신이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다. 이제 그걸 보여주잖아. 이후의 이야기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한쪽은 세상에 가 있고 한쪽은 또 하나님께 두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지. 그럼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내가 원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기뻐하는 삶을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며 그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루하루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건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본질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그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그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삶을 누가 주관해 가시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 인생을 짧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롯처럼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한 그 백성들처럼 인생을 짧게 끊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은 어느 정도 멀리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하는가 하면 영생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흐릿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올바로 세워가는 일에 큰 울림과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 삶에 집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2026년 허락해 주신 이 한 해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새로운 길 앞에 섭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고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 삶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